하나님께 25번째 날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꿰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주님께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새벽이 주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끼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미스바 광장 이야기입니다. 미스바라는 그 넓은 들에 이스라엘이 모이는 거죠.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언약궤도 빼앗겼죠. 그 압제에 의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성인으로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분위기가 무르익고 영적 지도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형태, 하나님이 주시는 형태의 평화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평화와 번성을 원하였던 모든 것을 물리치기로 결단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나님 이외에 시선을 돌렸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아스타롯이나 또는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켜본다 그러면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지, 내가 뭘 가장 바라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여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물을 붓는다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금식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을 말하잖아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생명이 보존되는 인간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있었던 군종사병이 순복음신학대학 4학년을 다니다가 온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군종이 왔어요. 그 사람이 자다가 보면은 중국말로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하고 장구대를 하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중국 선교에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중국 방언, 북경어라 그러더라고요. 북경어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요새도 있어요. 저야 뭐 모르죠. 근데 중국어 전공한 후임이 와서 본토 발음이에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알았죠. 자기는 중국 선교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배는 같은데 저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군종이랑 이제 제대할 때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대했는데도 아직 그 마음이 정해지질 않아요. 어찌할 것인가. 그래갖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을 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가가 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는 추구도 하기 싫고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뭔가 캥기는 것이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도를 행하는 것,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게요? 나 목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목사가 돼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본은 그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는가. 뭘 하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고 안 돼도 되는 사람은 안 돼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좋다, 몰려있는 김에 한꺼번에 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몰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일 때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 블레셋이 겁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였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앞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언약궤. 언약궤는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언약궤는 빼앗겼잖아요. 언약궤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향한 약속인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대적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우레를 바라고. 요즘도 이렇게 번개치고 천둥 치면 겁나는데 이게 막 쾅쾅 내리친다고 생각해봐요. 홍비백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고대 사회잖아요.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닌데 그때는 이게 신이 번개를 던져서 사람을 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해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가니 블레셋이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미스바와 센 사이에 경계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의 지경을 탁 막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에벤네셀에 여기까지 도우신다. 악은 혼돈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의 기세를 드높이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전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코 블레셋의 승리는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일 뿐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분은 이것을 영계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범죄하면 악이 그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시기 때문에 침범에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들이 다시 돌이켜 오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면 그냥 악에게 여지없이 당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무기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고 악의 승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 때로 징계도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낙담할 일은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다시 돌아서면 하나님은 어그러진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에벤네스의 경계의 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된 유익과 평강과 의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경계의 돌들이 서게 하시옵소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경계에 우뚝우뚝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